네, 오늘 사도행전 9장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엄청난 이상을 봤죠. 하늘에 속한 이상을 봤습니다. 잠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땅에 엎어졌다. 그러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이 주님과 이 바울의 대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아주 엄청난 이상을 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이 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누구십니까? 구약에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주님은 이제 예수시죠. 예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사복음서에서 12제자에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죠.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본 이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본 이 예수는 이 땅에서 박해받는 단체적인 예수예요. 이 땅에서 박해받는, 이 땅에 믿는 이들이 바로 단체적인 바로 예수입니다. 바울이 본 이 예수를 우리도 봐야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이 단체적인 예수라는 이 큰 이상,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상이죠. 하늘의 승천 안에 계신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믿는 이들인 몸인 이 교회가 바로 한 몸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믿는 이들을 바로 나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예수와 바로 이 땅에 있는 몸인 교회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지금 계시가 이 9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나니아라는 이 작은 지체를 통해 눈을 뜨게 했죠. 자, 이것은 바울에게 지금 보여준 이 계시가 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작은 지체를 통하여 이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사울의 눈이 떠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몸의 한 지체로서 한 작은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 자, 베드로가 이제 다시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부터 했어요. 사도행전 2장 그리고 3장, 4장, 5장까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다가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 내시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게 되죠, 사마리아에.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엄숙하게 증언하고 강론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돌아가는 길에 여러 마을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데, 자, 이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라는 말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이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루따. 뒤에 우리가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자, 해봉교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 그 지도 보면 신약시대 거룩한 땅이라는 제목의 지도가 있어요. 왼쪽 제일 위에 보면. 그 중간에, 지도의 중간에 보면 사마리아가 보이나요? 지도 제일 중앙에 사마리아. 네. 이 사마리아에서 밑으로 쭉 좀 내려오다 보면요. 왼쪽에 루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루따에 가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루따에 들렀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루따에서 왼쪽도 보면 요빠가 나오죠. 자, 요빠에서도 베드로가 이제 죽은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요빠에서 그 위쪽으로 쭉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보이죠. 가이사라. 예,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 고넬료. 예, 고넬료를 10장에서 사도행 10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32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 33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애니야. 예, 애니아는 어떤 병이죠? 애니야. 풍병. 중풍병이죠. 중풍병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아멘. 아멘. 자, 애니아여부터 다 같이 읽을까요? 애니아여 애니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대를 낫게 하시고 일어나 그대의 자리를 거두십시오. 그대의 자리를 아멘. 거두십시오. 아멘라고 하니 그가 즉시 일어났다. 즉시 일어났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낫게 하셨다. 이 말은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쏟아 부어져서 베드로와 하나가 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8년 동안 중풍병에 들린 애냐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로서 지금 사역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자, 35절. 루따와 사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이다. 이 여인은 선한 일을 많이 행하고 구제를 많이 하곤 하였다. 자, 우리가 아까 루따에 갔었는데 베드로가 이제는 욥바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욥바. 아까 그 루따 왼쪽에 욥바가 있었죠. 예, 근데 욥바에는 지금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37절. 그 무렵 이 여인이 병들어 죽자 사람들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다. 자, 이 여인이 죽었네요. 다비다 또는 도르가라고도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38절. 루따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었으므로 베드로가 거기에 있다는 말을 제자들이 듣고서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루따에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욥바에 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모두 그에게 보여주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신을 향하여 돌아서서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니 그 여인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아멘. 네, 지금 베드로가 시신을 향하여 어떤 말을 했죠? 다비다여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다비다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했죠. 아멘. 네, 그랬더니 이 지금 죽어있던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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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베드로가 그 루다에서는 중풍병 걸린 애니야를 낫게 했고요. 그리고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를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도르가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다. 네, 아주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온 욥바 온 땅에 이 일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어떤 피역공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자, 욥바에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10장 계속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자, 고넬료는 그 이탈리아 부대라 불리는 군대 백부장이었다고 하는데, 자,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의 이제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거죠. 자, 이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죠? 가이샤. 네,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 가이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지도에서 가이사라를 봤죠. 그래서 욥바 위쪽에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그 루다를 거쳐서 이제 욥바에 갔다는 것은 가이사라에 가기 위한 것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가이사라에 누가 있기 때문에 고넬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고넬료. 네, 고넬료가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그 이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제 루다와 욥바에 보내진 건데, 이것은 이방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루다와 이 욥바가. 그래서 이방 세계라는 것은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이탈리아 땅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보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주겠습니다. 그대가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대가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천국 열쇠들을 그대에게 준다. 자, 이 베드로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천국 열쇠들. 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죠. 그래서 하나의 열쇠는 오순절 날에 이 하나의 열쇠를 사용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부어졌어요. 오순절 날에. 그런데 지금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이제 보내집니다. 이것은 천국의 두 번째 열쇠를 이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여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그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 날 유대인에게 사용이 되어지고, 두 번째 열쇠는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이방인을 위하여 이 열쇠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1의 1번 각주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의 1번 각주 10장에. 여기서 주님은 복음 전도의 일에 있어서 한 걸음 더 전진하셨다. 이로써 주님은 완전한 이방인인 또 한 사람, 곧 유럽에 있는 로마 제국의 한 이탈리아 사람에게 이르셨다.
그리하여 복음의 문이 모든 이방인에게 열렸다. 자, 여기 보니까 로마 제국의 한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이르렀다는 거죠. 이 복음의 문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요. 계속 유대의 배경과 관습을 가진 유대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움직임이며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빌립이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다가갔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었다. 두 경우 다 그 영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빌립과 베드로에게 각각 말씀하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빌립을 사용했고, 자, 지금은 이탈리아 그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사용한 겁니다. 자, 2절. 그는 경건한 사람이며 온 집안 식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간구하였다. 자, 누가 이랬다는 겁니까? 고넬료. 고넬료죠. 네, 고넬료. 지금 잡음이 계속 나는데요. 잡음을 좀 묵음을 해 주십시오. 자, 3절. 어느 날 그는 제 9시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고넬료여 라고 하는 것을 이상 중에 분명히 보고 천사를 눈여겨보며 두려워하여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어느 날 그는 제 9시쯤인데 9시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여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고넬료가 주님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 하나님께 기억되었다. 그래,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갔다라는 것은, 자, 이러한 기도와 구제가 어떤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참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장면을 보죠. 자,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 읽어주세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5, 6, 7장은 왕국, 그러니까 천국 백성에 관한 헌법을 계시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여러분의 의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이 의는 하나는 구제, 2절에 나오는 구제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16절에 나오는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이것을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금식할 때도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또한 여러분은 금식할 때 침울한 얼굴을 한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얼굴을 흉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금식을 했다면 우리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하게. 예, 금식했다는 표시를 막 내야 될까요? 표시를 안 내야 될까요? 표시 내면 안 돼요. 네, 표시를 내면 안 되죠. 우리가 금식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회를 우리가 참석하거나
다른 지체들과 만날 때 아주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모든 부담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큰 분량이 있는 것처럼 자신이 그런 어떤 얼굴을 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 위선적인 거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도행 10장 4절에 보니까 그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겁니다. 참되게 기도하고 참되게 구제를 했다는 거죠. 가식되지 않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고넬료의 이러한 기도 생활이 주님께 어떤 길을 제공하는 겁니다. 길을 제공해서 어떤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겁니다. 기도가. 아멘. 5절. 그대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십시오. 자, 자매님, 지금 소음이 계속 들려요. 묵음을 해주시고요. 자,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라고 말했는데 천사가 직접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 전파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이 복음을 전파를 할 때 천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네,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이 사람을 통해 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사도행전 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빌립에게 가라고 했죠. 예, 빌립에게 내시에게 바싹 다가서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멘. 6절. 이 사람은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습니다. 고넬료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그는 자기 집 하인 두 사람과 늘 자기를 수행하는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군인 한 사람을 불러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준 다음 요바로 보냈다. 자,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지금 집 하인 두 사람하고 군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요바로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항상 즉시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즉시. 아멘. 네,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하인 두 사람하고 군인 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로 보냈다는 거죠. 아멘. 왜? 베드로를 데려오게 하려고. 9절. 이튿날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여 그 도시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때는 제 6시쯤이었다. 베드로도 지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제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를 가리키고요. 자,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켜요. 고넬료처럼. 네, 어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에게도 매일 어떤 정해진 시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0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에 대하여 가지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을 끄지 마십시오.
신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네. 아멘. 네.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언제 기뻐해야 되죠? 항상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예,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닌가요? 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네, 항상 영을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진보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데 달려 있어요. 아멘.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끔 기도해야 하나요?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불가능한 걸 썼을까요? 가능한 걸 썼을까요? 가능한 거. 가능한 걸 썼습니다. 네, 이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는 호흡하듯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호흡하듯이. 네,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끊임없이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외적으로 나쁜 일이든 항상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자,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죠. 아멘. 아멘. 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 어디 있죠? 자, 로마서 8장 28절 보겠습니다. 네. 자, 자주 나오는 성경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네, 돌아와서 자, 10절입니다. 베드로죠. 베드로.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먹고 싶어 했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비몽사몽 중에 어떤 비몽사몽이라는 것이 뭐 또 황홀경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땅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에 새들이 있었다. 무엇을 봤다고요, 지금 베드로가? 땅에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의 새들. 예, 일단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각주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11의 1번 각주.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땅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모든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땅에서 하늘의 위임을 수행했으며 지금도 수행하고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죠, 베드로가. 복음을 지금 고넬료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늘 보좌와 관련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 복음 전파가. 그래서 하늘 보좌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늘의 이 보좌가 행정을 집행하죠. 이제 그런데 행정 아래에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왔다 했는데, 자,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대한 각주 11의 2번 각주 읽어주세요.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은 온갖 더러운 죄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사람이 사는 세상의 내 모퉁이로 확산되는 복음을 상징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 그릇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릇은. 근데 복음을 상징하는데 네 귀퉁이에 끓이 날렸단 말은 방향이 네 방향이죠.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땅으로 복음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자, 온 땅으로 복음이 확산된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을 보세요. 자, 강이 흐르죠. 에덴 동산에. 네. 2장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 강은 흐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뭐라고요? 흐르시는 하나님. 네,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제 이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곳에서 갈라져 네 줄기가 되었다. 이 말은 흐르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 사람들이 거하는 온 땅으로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네, 복음을 통해서 이 강이신 하나님께서 인류가 사는 모든 온 땅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절 읽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 그릇에 땅에 온갖 네발 가진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하늘의 새들이 여기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짐승들, 이 새들은 뭘 상징할까요? 제들이요. 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네,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해요. 자, 이것이 레위기 11장에 이렇게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들이. 13절. 그리고 그에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다. 이때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자, 14절.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주님이 잡아먹으라 그랬는데 잡아먹어야지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못 먹을 수. 네, 속되고 더러운 것은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은 속되고 더러운 것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네.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작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 자, 마태복음 지금 15장 26절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할 때 이 자녀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때 떡은 그리스도죠. 자녀들에게 줄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 이 개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네,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니 이제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하죠? 27절에서 계속 읽으면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이 제 주인의 상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상은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죠. 배척함으로 이방 땅으로 그리스도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부스러기로 주님이 상징되어 있죠. 주님은 이방인에게 주어진 부스러기 떡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흘러 들어간단 말이죠. 아멘. 아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그러자 다시 두 번째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자, 이방인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죠? 16절에 보니까 3번 있었어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즉시 그 그릇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한두 번 말해서는 이게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세 번씩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자, 17절. 베드로는 자기가 본 이상이 무슨 뜻일까 하며 속으로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 찾아와 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거기에 묵고 있는지를 물었다. 베드로가 그 이상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영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세 번 있고 난 다음에 마침내 베드로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영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세 사람이 왔는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때 그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께서 보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고넬료가 보냈어요. 이 세 사람을. 앞에서 세 사람이 누구였어요? 지파인 두 사람하고 군인 한 사람이었죠. 7절에. 자,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을 고넬료가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이 세 사람을 보냈다고 말하는 거죠. 자, 21번 각주 읽어보세요. 21번.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낸 것은 그가 주님께 돌이키기 전에도 그 영께서 그를 통해 움직이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네. 21절.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대들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였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온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대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그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직접 오지 않았죠. 그 하인하고 군인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는 말이 고넬료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민족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그 고넬료의 집에 초대해서 베드로의 말을 이제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들여 묵게 하였다.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잤다는 거죠. 베드로의 집에서. 이튿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몇 형제들도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바에서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바의 이 몇 형제들도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간 겁니다.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에요. 자, 몇 명이 갔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 믿는 이들을 몇 명이 갔을까요? 자, 11장 12절을 보세요. 11장 12절. 6명. 여섯 형제. 아니, 6형제도 나가니까 7명. 6명이 갔죠. 그러니까 이 6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베드로와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요바에 있는 그 믿는 형제들 6명을 왜 데려갔을까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그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주 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기 어떤 베드로를 그 어떤 지지해줄 어떤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이 6명을 함께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아까 방금 11장 봤잖아요. 그 11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6명을 언급하면서 증인으로 삼습니다. 11장에서. 그 11장에서 그 할례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막 따져요. 따질 때 베드로가 이 6명을 사용합니다. 자, 24절. 그 다음날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고넬료 혼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같이 있었어요? 같이. 같이 그 네, 누구- 친구들. 예, 친척들하고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가까운 친구들, 친척들을 함께 이제 불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복음 집회를 한다. 그러면 친척들이나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베드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베드로가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으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고넬료가 절을 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뭐 이걸 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우리를 높일 때, 우리가 어떤 다른 곳에 사역을 하러 가거나 말씀 전하러 갔을 때 누군가가 나를 높일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높임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거절해야 되나요? 거절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사실 많은 어떤 사역자들, 많은 어떤 목사들이나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유명하면 이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것에 익숙하죠, 아주. 네.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괴상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날 높일 때. 근데 타락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높이면, 외적으로는 이렇게 뭔가, 겸손한 척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막 높아져요. 막,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27절. 베드로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다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자기의 이상, 큰 보자기의 이상을 베드로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런 짐승들과 이런 기어다니는 것들이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방인들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초대받았을 때 거절하지 않고 왔습니다. 내가 묻겠는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니 고넬료가 말하였다. 4일 전에 이맘때 내가 집에서 제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여,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불러오십시오. 그는 바닷가에 사는 피역공 시몬의 집에 묵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기에 내가 즉시 그대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참 잘 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그대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들으려고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이렇게 초대한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하고는 이제 베드로의 말을 이제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 이 말은 베드로의 말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겠다는 거죠. 아멘. 네.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어느 나라에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내가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렇지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이고요. 36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후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말씀인데,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8절, 곧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어 보이게 하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아멘. 네, 40일 동안 이 땅에 이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하셨죠. 아멘. 네. 42절.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엄숙히 증언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모든 신원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네, 베드로는 34절부터 43절까지 아주 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냐 하면, 그분을 믿는 사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아멘.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아멘. 자,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어요.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 왜냐하면 이 율법은 모세 그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임명하신 모세로부터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떤 그 십계명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 이게 이해하기 쉽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런 말을 지키면 의롭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인데, 예수를 다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다는 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서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21, 22절. 그러나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신원서를 통해 증언된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자, 22절 계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네. 네, 자 돌아와서 4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3절을. 모든 신원자도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분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아멘.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내려왔죠. 네. 자,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마치 오순절 날 그 유대인들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지금 고넬료와 그 함께 모여있던 친구들에게 내려온 겁니다. 성령이. 자, 그러자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믿는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자, 베드로만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와 동행했던 할례받은 믿는 이들이 아까 말했던 그 6명. 예, 그 6명들도 이걸 본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는 걸.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줬다.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 성령이 쏟아부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다시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고, 지금 사도행 10장에서 다시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있죠. 네. 자, 46절.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 물침례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성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 지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물침례를 이제 받으라는 말이죠. 48절을 하기 전에 47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47의 1번 각주. 오순절날의 초기 사도들과 유대인의 믿는 이들과 같이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의 믿는 이들도 승천하신 머리로부터 직접 경륜적으로 성령을 받았다. 오직 이 두 경우만 신약에서 성령 침례로 여겨진다. 이 두 단계의 몸의 머리는 그분의 모든 믿는 이, 즉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한 번만에 영원히 그분의 몸 안으로 침례 주셨다. 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네, 잠깐만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이제 유대인들에게 성령 침례가 됐었고요. 침례를 받았고, 이제 여기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제 성령 침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 침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두 경우만 신약에서 성령 침례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네. 그러므로 성령 침례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에 그리고 고넬로의 집에서 수행하신 하나의 성취된 사실이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성령 침례는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수행하신 하나의 성취된 사실이다. 그래서 오순절날은 유대인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 그래서 성령 침례가 모든 인류에게 이제 부어진 겁니다. 이 두 경우를 통해서. 자, 48절.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며칠 더 머물러 간청했네요. 자, 11장 마치겠습니다. 11장까지. 11장.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다.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 침례를 받았죠. 이방인들이.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가이사라에서 이걸 주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2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와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떤 논쟁이냐 하면 3절, 그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즉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베드로가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차례대로라는 말은 아주 공손하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했단 말이고요. 또 한 방면으로는 담대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분명히 주님은 몇 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같이.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된단 말이죠. 이 땅 끝까지란 말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이르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형제들이 이렇게 따지니까 베드로는 담대하지 못하게 아주 차례대로 친절하고 공손하게 이것을 설명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게 확증이 돼요. 분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 5절.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 중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있던 그 이상을 지금 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그 속을 눈여겨 살펴보니 땅에 4발 가진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가이사라에서 나에게 보낸 3사람이 우리가 묵고 있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3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10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영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6명을 데려갔다는 거죠.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자, 이제 고넬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보니 한 천사가 집에 서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초대하십시오. 그가 그대와 그대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그대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처음에란 말은 오순절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내려온 것처럼 이 고넬료의 그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내려왔단 말이죠. 그때 나는 요한은 물속에 침례를 주었으나 여러분은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 안에 침례란 말입니다. 지금 고넬료의 이 지금 성령의 침례가 성령 안에 침례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이게 성령이죠, 성령.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자 잠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이걸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걸.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생명에 이르도록 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한 거죠.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전하니. 그러니까 어떤 몇몇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도,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제 전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리자 그들은 바나바를 보내어 안디옥까지 가게 하였다.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으라고 격려하였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이제 믿은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각주를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가 22의 1번 각주. 22의 1번 각주. 바나바. 네. 사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어떤 통로 없이 주님에 의해 직접 구원받았으며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 되도록 이끌렸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실질적인 교통을 할 수 있도록 바나바를 통해 소개되었다. 잠깐만요. 이제 네, 여기서 바나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24절부터 바나바는 바울을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 이제 몸의 한 지체 안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시되도록 이끌렸고 아나니아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교통할 수 있도록 이 아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나바가 등장했었습니다. 이제 또 이제 제가 읽을게요. 이제 바나바는 믿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보내어져 안디옥까지 갔고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발걸음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왕국 복음을 이방 세계로 확산시키는 주님의 움직임 안으로 사울을 이끌어 들였다. 자, 요 말을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24절 읽을게요.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더해졌다. 자, 바나바가 이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자, 바나바가 사울을 또 만났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다소에. 찾아러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어요. 자, 처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났던 곳이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으며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나게 하고 이렇게 막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 지금 11장 24절에서 이제 바나바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다음에 다소에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안디옥으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자, 26절. 자,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가지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으며 두 사람은 만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불리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때부터. 그 무렵 신원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들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 온 천하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그 영을 통하여 알려주었는데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때에 생겨났다. 자, 이제 온 천하에 이제 기근이 드는 겁니다. 29절.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 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데 기근이 온 땅에 퍼졌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 기근 때문에 이제 아주 궁핍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믿는 이들이. 그래서 구제 헌금을 들고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30절. 그들이 그대로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겁니다.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자, 29의 1번 각주 읽어볼까요? 29의 1번 각주. 네, 읽어주세요. 29의 1번 각주. 믿는 이들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오순절 때에 실행되었는데 이 절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시작하기 오래전 곧 오순절 후 10년도 채 안 되어 이 문제가 언급되었을 때는 이러한 시력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든 물건들 이런 소유를 공동으로 소유했죠. 그렇지만 이게 오순절 후 10년도 채 안 돼서는 이제 그 공동으로 소유하는 실행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계속 읽어주세요. 더 나아가 이 말씀은 교회 초기 믿는 이들이 물질을 드리는 것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었고 오히려 믿는 이 각자가 자신의 원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네,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없고 그 원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각자 하나님께서 번창해 주신 것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각자가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유대에 있는,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구제헌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와 이게 사울을 통해 이렇게 구제헌금을 보냄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그 합당하게 이 지체들에게 인식되어 갔습니다. 신뢰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 10, 11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네.